학창 시절에 편지 많이 써보셨나요? 편지, 연애 편지, 친구들끼리 우정 편지. 뭐 그때는 뭐 카톡도 없고 전화도 뭐 핸드폰도 없으니까 내 유일한 통신이 사실 지난 수천 년 동안 편지였지요. 편지. 저도 아내랑 이제 제가 총각 때 이제 먼저 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1년 동안 이제 편지를 왔다 갔다 하는데 편지가 때로는 이 시리즈로 못 오죠. 이렇게 배달하는 게 조금 틀려져 가지고 그래서 2번 편지가 와야 되는데 3번 편지가 먼저 오고 막 이렇게 막 헷갈려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 편지 지금도 거의 잘 간직하고 있는데 뭐 편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눈으로 그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 번 읽고 보여주고 외우고 벽에 맡아 놓고 자고 막 그러잖아요. 네, 편지가 그런 거예요. 편지 내용에 따라서 종류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무슨 편지가 있습니까? 감사 편지 있을 것이고 초등학교 때 위문 편지, 뭐 저기 국군 장병 아저씨께 뭐 이렇게 위문 편지도 있을 것이고 사과 편지도 있을 것이고 뭐 결별하자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편지도 있을 것이고 누구 노래 가사처럼 눈물로 쓴 편지는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죠? 지울 수가 없어요. 뭐 그죠? 오늘 편지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서 편지란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편지는 그냥 고지고대로 듣는 편지가 아니라 추천서라는 단어입니다. 추천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바울 사도가 지금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이제 하고 있는 그 2000년 전에 바로 그 교회를 세우고 할 때에 이 순회하는 전도자들이 있었죠. Itinerary Evangelist. 그 순회한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저는 어떤 교회에서 파송을 했습니다. 혹은 누가 나를 이쪽으로 보냈습니다 해서 뭐 증명서 같은 그런 편지들, 나는 이 사람을 여러분 지역으로 보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하고 하는 그러한 이 추천서를 이거 좀 가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추천서가 전혀 없는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에베소에서 방문을 해서 아주 그냥 호통을 치고 돌아가고 편지를 보내고 하는 가운데서 네, 고린도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2차 전도 여행 때에 잘 세워져서 개척이 됐는데 그 안에 Judaizers, 유대주의자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바울 사도는 누군가, 아니 그 사람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보니까 그 사람은 추천서도 안 가지고 다니던데. 또 2장 마지막에 보니까 바울이 우리한테 올 때는 무슨 승리하게 하시고 또 진실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이 그 사람은 자기만 너무 높이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거짓 스승들이 고린도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며 바울의 사도직과 바울이 복음 전했던 그 모든 가르침들을 대적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분위기가 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있는 정말 영적 애비의 마음으로 전달을 했다는 그 말씀을 디펜드하기 위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1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말은 이제 그러면 고린도 성도들이요, 저희들이 그러면 바울과 바로 지금 여행하고 있는 우리 여행 선교팀들, 우리가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추천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보내주던가, 아니면 여러분에게서 우리는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겠으니 자, 이 교회, 즉 예루살렘에 있는 모 교회로부터 바울 사도과 또 여러 선교팀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테니 추천해 주시오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여러분들로부터 받아야겠습니까? 하는 그 이야기로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볼 때에 때로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정말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는 신앙생활의 이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 때로는 마음이 힘들 그러한 때가 있죠.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렇게 반응이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경우가 있죠. 교회니까, 공동체니까. 한 식구들, 한 형제간도 그런데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물론 오늘 본문 전체는 사실상 바울의 사도권과 바울의 말씀을 증거해서 이 교회를 세우는 그것이 주제이지만, 그 바로 밑에 함께 움직이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바울이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즉, 교회는,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를 칭하기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추천서입니다. 그리스도가 추천하실 바로 추천서가 여러분입니다. 추천서 혹시 받아본 경험 있으신가요? 누구에게 추천서를 받으려면 이분이 저를 잘 아셔야 되고 저도 이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면 추천서를 못하죠. 내가 당신을 어떻게 추천합니까?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데. 또 너무나 잘 알면,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추천서를 받는 경우가 몇 분 있었는데, 한 번은 제 멘토이신 그 조하네스 킴 목사님을 추천서를 받는데, 그 목사님이 너 쓰고 싶은 거 써, 추천서에 너가 쓰고 싶은 거 다 써가지고 가져오면 내가 보고 밑에 사인만 할게. 와, 그런 추천서 써본 분 계세요? 정말 큰 은혜죠. 아마 제가 박사 공부하러 간 그것도 아마 그 분의 아마 추천서 때문이 아닌가 지금도 생각해요. 저 실력 없는데 아마 그분의 추천서 때문이 아닌가도 생각을 해보죠. 추천서. 근데 바울은 정말 문제도 많고 일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추천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추천서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추천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저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신 참 애틋한 마음이 있으세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정말 우리 낮아짐 교회도 그리스도께서 추천하시는 교회, 그래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교회, 그리스도의 편지 같은 교회, 정말 그 교회를 우리가 점점점 더 만들어져 가는,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서로서로 지어져 가는 그러한 은혜를 정말 우리가 나누고 누리고 또 흘러보내주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교회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낮아짐 교회도 그리스도의 편지, 추천서 같은 교회가 될까? 2절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특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읽고 있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추천서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몇몇 또 그 지역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거짓 선생들 앞에서 어디 추천서를 내가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사역한 그것에 어떻게 추천하고 인도르스 할 만한 그 어떤 것을 제가 제시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첫 번째, 여러분이 추천서입니다. 이거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제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 들려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아멘 하셔야지.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의 꿈이에요. 주님께서 그 먼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난 사람은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운동을 시작합니다. GM에 가셔서 운동을 시작하면 한 몇 주만 운동하면 표가 나죠. 대번 알아봅니다. 자기 빠졌어, 살이. 어떤 분은 여기만 빠지시는 분 계시죠. 나머지는 계속 그대로 있고, 몸이 운동을 많이 하는 표가 잘 안 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네, 어떤 결단을 하고 그것을 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손한우 권사님 스페니쉬를 배우시겠다 해가지고 막 하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메일이 오는데 스페니쉬로 와요. 막 변화가 된다는 거죠.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의 추천서요? 여러분들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만 나 한 달 전에 예수님 만났어. 네, 이제 교회 나가. 자기만 알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닌데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전에 하던 세상의 방법적으로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의 상황과 판단과 개념과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볼 때마다 he became a Christian 읽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읽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 기록되는 거예요. 마음이 찡한 거예요. 예전엔 정말 뭐같이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 상황 가운데서 뭐가 그 참 이상하다 가면서 꼼꼼하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가 된 거예요. 질문: 보스턴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생각해서 어디에다 개척하면 그 교회가 제일 빨리 부흥할 것 같으십니까? 이건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너무 어렵습니까? 질문이. 어디다가 교회를 세우면 가장 빨리 부흥할 것 같으세요? 매스 애버뉴에 세울까요? 볼링턴에 세우면 저는 볼링턴도 H마트 옆에가 좋지 않나. 전철역 T 옆에 메인 스트리트 있는 그 사거리의 한쪽 기퉁이, 사람들 좀 많이 다니는 그러한 곳, 학생들이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곳, 아니면 뭐 어디 살든지 간에 일주일에 한 번 와야 되는 H마트 바로 옆. 성경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동창생들이 이렇게 보면 이 친구는 졸업하자마자 최고로 성공할, 가장 빨리 출세할 사람, 딱 눈에 띄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바울이요, 사울이요. 자기 동급생들 중에서 가장 똑똑했어요. 아니, 날 때부터 금수저예요. 집안도 아주 유력해요.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어요. 그 들어가기 어려운, 정말 몇 명 뽑지도 않는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합니다. 아니, 그냥 대대로 그냥 바리새파 사람 집안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내세울 만한 모든 것, 흠잡을 데가 없는 이 사람은 졸업하면 무조건 제일 먼저 출세할 사람이에요. 군인으로 따지면 제일 먼저 별달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한번 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십시다. 비록 나도 육체를 내세울 것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 사람입니다. 열성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 7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아멘. 그 이전에는 사울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붙들려 했고 가치를 뒀던 그곳에 자기도 가치를 뒀고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더 앞서간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졌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러비쉬.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변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변했더니 그 주변에서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 진짜 부흥은 숫자가 늘고 빌딩이 올라가고 하는 그것보다는
삶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삶의 변화를 체험하고 그 변화가 모든 사람이 봐도 알 만큼,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고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러한 변화가 바로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를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것이 끝까지 들어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안 변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정말 어렵구나. 좀 더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어떻게 느끼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보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실 때 추천할 만한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자신 추천하는 것, 환경이 나를 추천하는 것, 사람들이 나를 추천하는 것 doesn't mean a thing.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고린도 같은 교회라 하더라도 삶이 변화하다 보니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그리스도의 편지의 특징 두 번째를 한번 들여다보면 3절과 4절에 나타납니다. 자, 어떠한 교회가 과연 그리스도의 편지 교회일까?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대해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 같은 교회, 그리스도가 추천해주고 싶을 만한 그러한 교회, 정말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교회, 그 교회 안에 특징이 3절 앞부분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뭘까요? 자,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읽으면 안 되고요, 섬김이라는 단어가 수동태입니다. passive.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말씀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섬겨지는 그리스도, 포커스가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높이시도록 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높여지도록 섬기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사가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울 때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이시도록,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도록 했습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것, 가감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목회, 말씀이 그 교회 가운데 선포가 되고 그 말씀들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보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실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그 교회,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섬김을 받으시도록 그러한 개개인의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두는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삶 가운데 적용해서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높이고, 나라는 것은 어쨌든 누르고 내리누르고 그리스도만 왕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인생을 보실 때 어떻게 느끼시고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에 모든 탑 프라이어리티를 두는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환경도,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 그것도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 그것을 가로막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목사도 죄인이에요. 넥타이 이렇게 멋있게 해도 이거 딱 뒤집어 보면요, 아니에요. 우리 똑같아요. 그것이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부부 생활 해보면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자녀들 키우면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직장에서, 학업에서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것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도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10개만 하나님 앞에 허용해서 10개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주인 되시도록 높여드렸는데 이제는 20개, 이제는 30개, 계속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도록 내 삶 가운데 숨겨진 모든 영역을 그리스도 앞에 열쇠꾸러미 다 숨겨놓았던 걸 다 꺼내서 주님 다 열어서서 이것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점점 하는 그것이 변화되는 삶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려면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부터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지요. 히브리서 말씀 한번 펴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 7절이요. 여러분께서는 목회자들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잘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도 연약하고 목회자도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준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주일날 설교할 때 서 있는 이 목사만 기억하시지 마시고 그들이 산 삶의 결과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목사가 어떻게 사는지 주시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우리 셀장 분들이 어떻게 섬기는지 주시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여러 리더십들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주시하는 것 참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 밑에는 몇 절 밑에 보십시오. 17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이는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자신들이 하나님께 아뢰야 할 사람들인 것처럼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고 근심함으로 행하지 않게 하십시오. 목회자 근심이 있으면 안 돼요. 기뻐하는 마음 가운데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니까 저도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도 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집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히브리 저자가 이야기하고 바로 다음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이요. 제일 먼저 뭡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선포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그것이 변화하여서 여러분의 모습이 점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교회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추천교회예요. 만약 어떤 분이 보스턴 지역에 왔어요. 아유, 오늘 딱 예배 시간에 예배를 딱 드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무슨 교회를 갈까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볼링턴에 있는 낮아짐을 가거라. 하나님 내가 추천한다. 그런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나가는데도 낮아지면 간판 있는데 저 교회는 가지 마라 하는 그게 들리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일부 예배 때 어떤 한 분이 도착하셨어요. 일부 예배에 어떤 한 분이 참석하고 가셨는데 나가면서 문간에서 인사를 하니까 어떤 분,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어떤 분에게 추천받아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만 예배 드리고 못 온답니다. 그래요. 그리스도가 추천하는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어서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교회예요. 낮아짐 교회에서는 내 자신을 높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높여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그딴 물질이나 그 어떤 것도 높여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 같은 교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추천을 그냥 쓰시는, 주저하지 않고 그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5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셨습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 번째, 정말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추천하시고 편지라고 내출선서라고 할 그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지금 어디에 지금 서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말 표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고 아직 원수되었고 정말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변화시켜 주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어떤 자격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교회예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교회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건져짐을 당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들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찾아보면 너무나 쉽게 잘 나와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또 11절에서 22절까지 들여다볼 때에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건져내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아직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못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저 목사로 자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선한 어떤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우리 스스로 없대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저희 절대 생각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를 드린다.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믿고 직분을 주셨는데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셨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일하기 싫으시죠? 믿으십니까? 한 번 더. 믿으십니까? 새 언약의 일꾼 믿으십니까? 이건 새 언약이, 다시 설명 좀 해드려야 돼요. 이 새 언약은 없던 거 끄집어내신 거 아니에요. It's not new. 헬라어가 틀린 거예요. Brand new. 전혀 없던 그것이 아니라 예전에 있었는데 renewed 됐다, 그 뜻입니다. Made anew, 그 뜻입니다. 예전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네, 이사야도 나오고 특별히 예레미야 31장, 33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우리 신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겨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예전에 선지자들만 쓰셨다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중에서부터 너를 선택한 이런 그거가 아니라 정말 죄 가운데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브라운로우 노스라는 이름의 청년이 있었어요. Last name이 North예요. North Face가 아니고 North. First name이 브라운로우. 이 사람 아주 멋있는 사람이에요. 잘생겼어요. 청년이. 미남에다가 돈도 많아요. 귀족이에요. 춤도 잘 춰요. 그 당시에 귀족들이 해야 되는 말, 아주 말도 잘 타고 기품이 주르륵 흐르는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19명의 처자들에게 차례차례로 청혼을 한번 해보았어요. 진짜 청혼한 게 아니고 가지고 놓은 거죠. 19명에게 청혼을 했더니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자기의 마음을 앗아간 이 남자 전부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19명하고 아무하고도 결혼을 안 했어요. 그냥 그의 젊음을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뭐 젊음을 그냥 해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산 거죠. 그러다가 중년이 지나면서 심한 병에 걸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의 악을 따라 살았던 지난 44년간의 생애가 내게 무슨 유익이란 말인가? 얼마 안 있으면 나는 지옥에 떨어질 텐데 하고 그가 막 고민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빨리 변했어요. 우리는 꼭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한국에서 옛날 어디 주워 들은 얘기, 사람 빨리 변하면 빨리 죽는데 해가지고 예수님 만났음에도 뭐가 안 변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다 보니 빨리 변했어요. 설교자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굉장한 설교가예요. 1859년 영국의 올스터 리바이벌의 주역이 됐었어요.
에버딘에서 스코틀랜드의 어느 한 큰 교회에서 이제 그날 저녁에 설교하러 부탁을 받아서 설교단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편지가 하나 그에게 전달이 됐어요. 무슨 편지인가 하면 쫙 열어보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예전에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일일이 쫙 적어놓고 제일 마지막에 무슨 말을 적어놨는가 하면 이래도 당신이 오늘 뻔뻔스럽게 설교를 한다면 내가 당신 설교 중간에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폭로하겠소. 그게 그 편지의 마지막 글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설교해요 말아요? 저 같으면 오늘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귀한 이 목사님이 그 설교를 그 편지를 들고 지금 설교단에 올라가야 되는 시간인데 옆에 꿇어 앉았어요. 한참을 기도하다가 강단 위에 올라와서 그 편지를 큰 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낭낭한 목소리로 읽었어요. 큰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 편지에 적힌 모든 말들은 하나도 거짓 없이 다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읽어봐도 낯이 뜨겁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타락했던 그 시대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죄로 인하여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은 인생을 살던 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오늘 이 밤 여러분 앞에서 우리 구속하신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이야기를 최고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말로 다룰 수 없습니다. 정말 창피스러울 정도가 아니라 고개를 못 들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는 이 창조의 역사는 오직 십자가 위에서만 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설교를 통하여서 수백 명을 그날 저녁에 예수님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스도의 편지 같은 인생, 그리스도께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without any reservation 추천해 줄 수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그 인생은 그리스도 만나고 변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점점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높이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전에 내가 들여다보도 치가 떨리는 그 더럽고 추악한 곳에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것에 너무 감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일꾼으로 쓰시겠다는 그것에 너무 감동해서 내 삶을 들여서 열심히 섬기는 그 교회, 그 인생이 그리스도의 추천서입니다. 주님 앞에 딱 만났을 때에 여러분을 추천하신 그분의 얼굴을 직접 볼 그때까지 아름다운 편지들로 끝까지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바로 그 죄인이고 술로, 음란한 것으로, 방탕하게, 거짓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남들보다도 어떻게 해서든 빨리 가려고 남을 해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보니 죄만한 인생을 그 엄청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